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임종하기 전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야곱 가문의 행동대장이었던 유다의 축복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왕들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축복으로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았다면 오늘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육적인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의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주권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즉 영적인 장자의 권리가 유다에게 주어졌다면 육적인 장자의 권리는 르우벤이 아닌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요, 곧 장자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게 될 때 두 지파 분량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가문을요,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그 이름을 따서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반지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지파들은 한 몫씩을 담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얻게 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축복을요,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수많은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물이 없이는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풍성한 가지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샘 곁에 있는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샘으로부터 언제든지 양분을 공급받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성한 가지를 내고 그로 인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 산지와 서쪽 평야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잘 내리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산지와 사막에 인접한 동쪽 길스그로 갈수록 강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열매를 맺고 땅은 그 비를 잘 머금으며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요셉의 자손들에게 가득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인 것이죠. 다산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까지도 자녀를 얻는 것이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이제 그 장자의 족보가 요셉에게로 이어지며 하나님은 더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풍성한 축복과 번성은요, 어쩌면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곧이어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은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 상인에게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서 그는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지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 가문을 향한 이러한 축복이 단순히 육적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후반부에도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즉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요셉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복을 구하십시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축복이 세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더욱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주옵소서.